시대소망 3장에 있는 때가 참매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갈라디아 4장 4절 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때가 참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 때가 참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때가 찼다는 말은 계획된 시간, 계획된 때가 되었다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된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 이 땅에 보낼 것인가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 속에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약속된 메시아를 이 땅에 언제 어느 시에 보낼 것이냐. 근데 지금 이 성경 말씀은 그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로 약속을 하셨는데 그분을 보내실 때가 되었다 이것입니다. 이 말씀을 주제로 오늘 한 시간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혹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경륜, 우리가 그런 말을 씁니다. 하나님의 섭리 혹은 하나님의 경륜 이런 말을 씁니다. 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쉽게 한마디로 하면은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인생을 영원히 다시 살게 하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계획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분의 경륜을 이루어 가실 때에 예언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미리 말하는 것입니다. 미리 예고하는 것입니다. 미리 정해놓는 것입니다. 최초의 성경에 나타난 예언의 말씀은 좀 전에 소개해드렸던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기 너는 지금 뱀, 마귀를 가리키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지금 하리니 이 말이 과거입니까? 현재입니까? 미래입니까? 미래. 하리니 할 것이다 이게.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미래를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모스 3장 7절에는 또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무엇을?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자기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비밀이 뭡니까? 이겁니다. 구속사예요.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께서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일해 나가시는 그 모든 섭리와 경륜은 생각날 때 즉각적으로 즉흥적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종 선지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신 후에 이루신다 이것입니다.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예언은 적절한 시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적절한 시기에 그 예언을 성취시키십니다. 성경에 예언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4분의 1 정도는 예언성 기별입니다. 성경 전체. 그리고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은 거의 통째로 예언입니다. 몇 가지 큼직큼직한 예언을 구약에서 보면 이스라엘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400년 동안 살 것이라는 예언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이 객의 모습으로 흩어진 모습으로 또 혹은 속박된 모습으로 400년을 살았습니다. 이 정확한 연대에 대해서는 우리가 학자들 간에 상당히 이견이 있습니다만은
이스라엘이 70년간 포로 생활할 것이라는 예언이 또 에레미야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언제 어느 시에 탄생하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실 그 시간까지 예언이 돼 있어요. 이미 구약에. 뭘 보면 그게 나옵니까? 다니엘 9장에 나오는 2300주야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와 시간까지 다 나와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예언을 올바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와 같은 구약과 신약에 걸쳐서 방대하게 나타나 있는 모든 예언의 초점이 무엇입니까? 예언의 초점이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약에 나온 모든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향하고 있습니다. 신약에 나오는 모든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언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따라가다 보면은 결국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신약의 예언 한 발짝 한 발짝 따라가다 보면은 결국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 시대에 혹은 이전에도 마찬가지였지만 예언을 살펴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자들이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예언을 면밀하게 살피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자들이 그리스도를 만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 한 절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22장 7절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어떻게 하는 자들이요? 지키는 자가 복이 있겠다고 했습니다. 이 복은 보통 복이 아닙니다. 이 복은 영원히 사는 복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을 바꿔 말하면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들은 영원히 사는 복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예언의 말씀이 그만큼 중요해요. 그래서 예언의 빛을 가진 자들에게 예언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재림, 그리스도의 오심은 성경 여러 구절에 말씀한 것처럼 도적같이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누구에게나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도적같이 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은 그렇지 않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있는 말씀 1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못같이요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4절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며 그 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이 두 말씀을 잘 보셨습니까? 5장 1절에는 주의 날이 무엇같이요? 밤에 도적같이 이를 것이다. 그러나 4절에는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며 그 날이 도적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할 것이다. 너희는 무엇의 아들이므로 빛의 아들이므로 그 날이 도적같이 임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5장 1절에 나온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임하는 것처럼 맞이할 사람들은 어둠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에요. 어둠 속에 사는 사람들은 주의 날을 도적같이 맞이할 것이고 빛 가운데 사는 자들은 주의 날을 도적같이 맞지 않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 빛이 무엇인가? 물론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베드로 후서 1장 19절에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이 빛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무엇이 있어?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무엇과 같으니? 등불과 같으니. 무엇이 등불과 같다는 거예요? 예언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빛의 자녀들에게 그리스도의 오심이 도적같이 임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했을 때 그 빛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예언의 말씀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잘 살피고 예언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자들은 주님의 재림을 아주 자연스럽게 만나게 될 것입니다. 아, 지금 어디쯤 오셨다. 우리가 날과 시는 모르지만 주님께서 지금 얼마큼 가까이 오셨다는 것을 점점 피부로 가까이 느끼면서 대비하여 준비하다가 갑작스럽게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오심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 마지막 사건들 15페이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훨씬 더 깊이 연구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전에 없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다니엘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빛은 특별히 마지막 때를 위해 주어진 것이다. 저는 이 교회에 이런 저런 전도 사업에 조금 개입을 해서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해봤는데 제가 들은 말 중에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될 말 중에 하나가 예언전도가 이제는 한물 같다 그 말이에요. 그런 말은 있어서는 안 될 말입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무엇을 깊이 연구하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깊이 연구하되 특히 다니엘서와 계시록의 말씀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지막 어둡고 혼란한 시대를 바르게 갈 수 있도록 비추어 주는 빛의 역할을 무엇이 한다는 것입니까? 예언의 말씀이 한다는 것입니다. 예언의 말씀에 대하여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빛에 대하여 우리는 깊이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불행하게도 대부분의 많은 교회가 예언을 멸시하고 있어요. 멸시라기보다는 예언을 경시하고 있습니다. 예언을 거의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한번 우리 교회 이런저런 논쟁이 오락가락 할 때 어떻게 이렇게 자리가 하나 마련돼 가지고 김경선 장로님 이제 주선을 좀 하시고 몇몇 신문사 신분을 가진 목사님들이 또 오셔가지고 언론인 간담회를 좀 했어요. 기독교 언론인 간담회, 무슨 호텔 방을 조그맣게 하나 빌려가지고 기독교 신문사들 방송국 그런데 꽤 중요한 언론인들을 다 모아가지고 간담회 한다고 이렇게 소개를 해놓고 이제 그 자리에 예고치 않은 손님을 갑자기 우리가 모시고 갔어요. 저하고 신계훈 목사님하고 전정훈 목사님하고 이제 세 사람이 그냥 갔습니다. 거기 왔던 사람이 도망갈 수 없으니까 다 그냥 할 수 없이 앉아가지고 밥 같이 먹고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아주 경색되고 거기 참석한 사람들 얼굴이 별로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갑자기 이단 대표자들이 와가지고 얘기를 하게 돼가지고 그런데 이제 얼만큼 이야기가 이제 서로 진행이 되니까 분위기가 좀 이렇게 무르익어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허심탄회하게 할 수 있는 사이가 됐어요. 한 시간 이내로.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박사학위도 있고 책도 많이 쓰고 아주 연구를 많이 하는 한 분이 계신데 신문사의 이제 발행인데 그분은 지금도 개인적 신분을 계속 가지고 이제 자주 전화도 하고 식사도 가끔 하는 분이에요. 그때 이제 처음 봤어요. 이제 신계훈 목사님이 그 자리에서 예언에 대해서 잠깐 언급했어요. 성경에 나온 예언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앞에 있던 공부 많이 하고 책도 쓴 유력한 신문사 발행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는 예언 같은 거 잘 모릅니다. 제가 대학 때 다니엘 조금 공부를 하긴 했는데 그분이 지금 60이 넘고 60한 2세쯤 되는데 그 뒤로는 예언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예언을 본들 열심히 봐야 또 엉뚱한 길로 빠져나가. 예언을 이 다른 교회 예언 꽤나 연구했다는 분들도 보면요, 이건 또 더 가관이에요. 전혀 엉뚱하게 해석을 해가지고 딱 고정을 시켜놔가지고 아예 모르면은 한두 줄씩 가르쳐서 제대로 집어넣을 수가 있는데 다른 것으로 이렇게 꽉 차 있는 사람은 고칠 수가 없어요. 얼마나 고집이 센지.
어쨌든 예언을 한 사람이나 안 한 사람이나 도무지 성경에 나온 올바른 예언적 역사에 대하여 무지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재림교회가 이렇게 예언의 밝은 빛을 가지고 사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굉장한 특권입니다. 우리는 세계가 이게 돌아가는 것을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렇게 보고. 그렇지 않습니까? 교황이 돌아다니는 건 사람들은 굉장하게 취재를 하고 있지만 우리는 보고 있어요. 자, 결국에 가서는 뭘 할 것이다. 미국이 지금 이렇게 이리저리 설치고 돌아다니는 거 우리는 다 보고 있어요. 저게 앞으로 뭘 할 것이다. 예언을 가진 민족들, 예언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말 굉장한 사람들입니다. 대단한 분들이에요. 이 귀하고 놀라운 특권을 감사히 생각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밝게 빛나는 기별을 가지고도 그저 구원을 놓쳐버린다면 더 이상 어떻게 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구원 못 받아도 어떤 사람은 제일 나중에 구원 예수님 오신 다음에 억울한 사람이 안식일 교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억지로 참고 견디다가 구원 못 받으면 제일 억울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안식일 교인처럼 구원 못 받아도 할 말 없는 사람은 없어요. 얼마나 명확하게 밝혀져 있어요, 이 구원의 진리가. 세계 역사 돌아가는 걸 다 보고 주님이 지금 어디까지 왔다는 것도 우리가 보고 있으면서도 구원 못 받는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할 수 없죠. 우리 예언의 말씀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십시다. 이 예언을 따라서 때가 찼을 때 이제 예수께서 초림하시게 되었어요. 근데 그 때가 찼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거예요. 무슨 때가 되었다. 그냥 단지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되었다는 말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세상에 여러 여건이 예수님이 오셔서 증거하고 보여줄 그 복음에 대하여 가장 신속하게 효과적으로 전파할 다른 사회적인 국가적인 배경까지 다 준비가 되었을 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우선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많은 나라들이 한 국가의 통치하에 있었습니다. 어느 국가예요? 로마 제국의 통치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문화권에 많은 나라가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 방언을 가지면 로마 치하에 있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그 말이 다 통했습니다. 그 말이 헬라였어요. 말이 다 통했습니다. 그 넓은 지역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오실 때쯤 돼가지고 어떤 일까지 있었는가 하면은 유대인들이 여기저기 흩어져서 살고 있다가 그 가을 절기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 쪽으로 유대 쪽으로 많이 몰려 들어와 있었어요. 이 환경이 지금 그런 환경이 이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환경의 준비가 그렇게 갖추어진 것이고 이 심리적으로도 그 당시 많은 이교의 제사의 습관을 따라서 예배하던 이교도들이 그 아주 계속 지루하게 반복되는 그 정말 당치도 않는 것 같은 그 제사 제도에 완전히 염증을 느끼게 되었어요. 제사가 드려지는 행렬은 굉장히 화려하고 그 다음에 큰 신전에서 그럴듯하게 제사를 드리는데 그게 해도 그것이고 마음에 뭐가 만족이 오질 않고 그냥 계속 반복되는 그런 제사 행위 속에서 아주 지쳐서 염증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뭔가 채워져야 될 이 인간의 심적 욕구가 채워지지 않고 아주 절망감이나 아주 공허감을 느끼면서 속이 갑갑해가지고 뭔가 표현할 수 없지만 그 형언할 수 없는 뭔가가 이 갈망되는 그런 심령들이 이 도처에 편만하게 깔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만족을 줄 수 있는 어떤 참신한 새로운 종교를
갈급하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상태는 어떠했는가? 이스라엘의 상태는 예언에 대한 불신감이 많이 생겼습니다. 에스겔 12장 2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는 계시예요. 응험이 없다 하는 너희의 속담이 어찌미뇨. 이게 뭐가 잘 안 되고 있다 이겁니다. 예언이 잘 성취가 안 되는 것 같다 이것이에요. 이러한 생각이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 속에 상당히 넓게 퍼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와 같은 심정이 요 재림 직전에 살고 있는 재림 교인들에게도 은연중에 퍼지고 있어요. 2000년을 6000년 세계 역사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2000년을 기다리던 많은 재림 교인들이 2000년에 뭔가 어떤 일이건 현저한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하던 많은 재림 교인들이 2000년이 지나면서 상당히 해이해지기 시작했어요. 예수의 초림을 기다리던 많은 유대인들이 빨리 예수님이 오셔서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 억압으로부터 우리를 구출해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안 오시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 예언에 대한 불신감이 깊어지고 믿음이 점점 희미해져 있었습니다. 절망적인 상태에서 예수께서 오시는 것을 기다리기는 했지만 그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면에 있어서가 아니고 그 현실적인 필요, 해방과 자유, 또 물질의 풍요함, 혹은 세속적 지위를 보장해주는 그런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지금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으면 안 될 시기가 왔어요. 모든 인간들의 마음을 절망감이 휩싸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예수께서 오셨을 경우에 그 만들어진 복음이 가장 신속하게 전파될 수 있는 이 사회적, 국가적 여건이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맞이하고 전할 사람들이 준비가 안 됐을 뿐이지 이 모든 여건은 다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시대의 소망 32페이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진리의 빛이 사람들로부터 떠나버린 듯 하였으나 빛을 갈망하는 영혼들 그리고 당혹감과 슬픔으로 가득 찬 영혼들이 있었다.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무덤 저편의 삶에 대한 어떤 확증을 찾고자 갈망하였다. 예수님 오실 당시에 진리의 빛이 마치 꺼져버린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그 속에 빛을 갈망하는 영혼들이 있었습니다. 죄악을 보면서 백성들이 항상 이 속에 남아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기록된 말씀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 안에 부조리와 죄악적인 모습을 볼 때 절대로 비난하거나 불평하지 마시고 그 일을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 교회도 인간들이 모이는 곳이고 또 사람들이 함께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모순이 있고 불평거리가 없을 수 없어요. 다 있습니다. 또 사람을 보면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럴까? 어떻게 저런 양심으로 교회를 다닐까 하는 사람도 우리 주변에 있어요. 때로는 그렇게 말하는 자신이 그런 사람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주변에 그런 모습을 볼 때 불평하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탄식하고 기도하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유대 백성 외에도 하늘의 교사가 나타나실 것을 예언한 사람들이 있었다. 유대인 말고도 하늘로부터 누군가가 나타날 것을 예언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비록 유대인들에게 주어졌지만 그 말은 여기저기 많이 퍼져나간 것입니다. 이미. 중국에도 그 메시아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살아있었어요. 세계 도처의 구전으로 내려온 그 메시아의 기별이 있었습니다.
진지한 사람들은 그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이 사람들은 진리를 찾고 있었으므로 영감의 영이 그들에게 주어졌다. 전혀 이 기별을 접촉하지 않은 사람도 정말 진지한 양심을 가지고 어떤 영적인 면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바라는 사람들에게 이 진리는 반드시 찾아갑니다. 준비된 영혼을 하나님께서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진리는 준비된 자에게 찾아가는 것이에요. 한번 제가 인천의 어느 한 교회 전도회를 갔어요. 꽤 오래전 일입니다. 근데 그날 거기 좀 특별한 손님이 한 분 오셨어요. 첫 번 시간에. 전도회를 앞두고 주말 부흥회를 갔어요. 그 다음 주부터 전도회인데 한 주 미리 이제 주말 부흥회를 갔습니다. 근데 그 주말 부흥회 간 그 안식일에 이제 부부가 이제 찾아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좀 특별한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은 한 3년 전에 교회에 나왔다가 한 번 딱 나오고 안 나오던 분인데 3년 만에 다시 자기 발로 찾아서 또 나왔어요. 근데 그분을 이제 얼굴을 서로 이제 마주하고 이야기를 좀 나누었는데 전철 타고 인천에서 서울까지 오는데 마침 그 전철에서 그분을 만났어요. 그분이 뭐 어떤 분인지 확실히 모르고 그냥 오랜만에 온 분이다 그 정도만 알았는데 이제 제 옆자리 같이 앉아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근데 그분 이야기가 자기는 원래 침례교회 교인인데 그 침례교회 다니면서 늘 이런저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아닌데 하는 것들이 자꾸 생기더래요. 근데 한번 어떻게 이제 그 라디오 방송을 듣고 우리 통신 과목을 소개를 받아가지고 우리 교회 통신 과목을 다 공부를 한 겁니다. 보니까 그동안 궁금하게 생각하던 문제들이 거기 답이 다 나오더래요. 그래서 아주 열심히 공부를 하고 또 그때 마침 인천에서 무슨 올림푸스 호텔인가 어디서 전도회가 또 있어가지고 그 전도회도 참석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 기별을 스스로 다 공부를 하고 다 깨달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럼 내가 이제 교회를 안식일교회로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마음을 단단히 먹고 가족들을 다 데리고 간 거예요. 자녀들하고 부인하고 다 데리고 이제 참 이제 첫 안식일을 즐거운 마음으로 그 전에 교회에 찾아갔어요. 갔는데 그날따라 또 목사님이 어디 출장을 가시고 다른 분이 설교를 하셨고 또 자기가 그렇게 갔는데 아무나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없고 환영도 별로 안 하고 환영받으러 간 건 아니지만 그래도 처음에 갔으면 낯선 곳에 갔으니까 누군가가 이렇게 좀 안내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고 그래가지고 이 교회가 참 이상한 교회다. 한 영혼이 귀한데 이렇게 가족이 다 이렇게 말씀대로 바르게 살려고 교회를 찾아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무심할 수가 있을까? 이 큰 교회일수록 그런 일이 자주 있어요. 서로가 다 그냥 자기만 왔다 가고 교회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질 않아요. 새로 와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누군가가 알아서 환영하겠지. 주인처럼 우리 교회를 새로 찾아오는 분들에게 정말 따뜻하게 사랑으로 영접하고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날 시무집사 아니라도 가서 인사 못합니까? 이분이 이제 그날 와서 느낌이 진리는 옳은데 교회 이거 나오고 싶지 않다 이런 교회. 그래가지고 발을 딱 끊고 다시 침례교로 나왔어요. 근데 매주 일요일마다 교회 가서 앉으면 매일 생각 속에 이게 아닌데 내가 왜 여기 앉아있나. 3년 동안 그 생각이 떠나질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정말 진리를 갈급하는 심령들입니다. 그래가지고 도무지 그 양심에 부담이 돼가지고 다시 이제 그 교회로 가기로 하고 다시 찾아온 날이 그날 온 거예요. 그래서 참 잘 오셨습니다. 저희가 그때 실수를 한 것 같은데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리를 사랑하시니까 끝까지 붙들고 여기까지 인도하셨군요. 잘 오셨습니다. 다음 주부터 전도회 집회인데 꼭 오십시오.
참석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 주에 전도에 꼬박꼬박 부부가 참석을 하고 공부는 뭐 이미 다 하신 분이에요. 침례를 받고 이제 우리 교인이 되었습니다. 여러 차례 저는 그런 케이스를 봤어요. 자기 발로 찾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늘 마음속에 어떤 그 진리에 대한 그 마음속에 갈망하고 뭔가 올바른 길을 찾고자 하는, 그냥 목사님 말하는 대로 무조건 믿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잘 살펴서 그렇게 진리를 찾고 찾으면 성령께서 그 마음을 방문하시고 이런저런 경로를 통해서 진리를 만나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동방박사도 그런 사람 중에 틀림없이 한 부류였을 것입니다. 그가 찾았습니다. 갈급한 심령이 있었어요. 그래서 천사가 그들을 그리스도를 만나는 놀라운 특권을 주고 그가 그리스도를 믿도록 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리스도의 오심을 대대적으로 환영해서 그 빛을 이방인들에게 전해야 될 사명을 위탁받은 사람들이 그 일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예언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전달됩니다. 그렇죠? 그럼 이스라엘은 그 빛을 어디다가 전해야 됩니까? 이방인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셨던 빛의 전달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예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은 됐지만 이스라엘이 스스로 어두워진 것입니다. 스스로 그 빛을 왜곡한 것입니다. 스스로 그 빛을 때로는 거절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이방인들에게는 그 빛이 단절이 되고 깜깜 세상이 되었어요. 그 옆에 있는 인용문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러나 유대인의 완미한 신앙으로 빛의 전파가 지장을 받았다. 이 빛이 전파되어야 되는데 스스로 이 사람들이 신앙을 제대로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빛이 전파되는데 지장을 받았다. 이 완미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가 미지근한 신앙 혹은 뭐 형식적인 신앙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도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지요. 유대인들은 영생이 되는 그 진리를 독점하려고 하였다. 그들은 신선한 만나를 저장하여 두었으나 그것은 썩어버렸다. 그 신선한 만나,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나누어줄 그 복음, 신선한 만나를 저장해 두긴 했는데 사용하지 않아서 썩어버렸다. 그들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들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기를 거절함으로 세상을 멸망시키는 일에 사단의 대리자가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전하지 않으면 나중에 완전히 반전이 돼가지고 사단의 대리자가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받은 기별을, 이 복음을 제대로 활용하여 나누지 않으면 이 가진 복음이 썩어서 냄새가 날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는 사단의 편에 서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복음을 간직만 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부지런히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나눌수록 증가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나눌수록 생명력이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복음을 열심히 나누어서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우리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든지 사단의 대리자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복음을 간직만 하고 전하지 않는 사람은 그가 비록 악하고 나쁜 일을 하지 않을지라도 결과적으로 종국에 가면 결국 사단의 대리자로 바뀌는 것입니다. 복음을 나누십시다. 그 결과 모든 인간에게는 구원과 영생에 대한 갈망이 다 있어요. 영생하고 싶은 갈망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갈망을 가진 사람들이
구원의 주체 되시는 그리스도를 등지게 되면 결국 자기의 의지와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거짓 신앙이 참 신앙을 대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생, 구원을 얻고자 하는 인간의 갈망이 그러한 사람들이 구원의 주체이신 그리스도를 떠나면 자기가 노력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의지가 생겨납니다. 여기 시대소망 35페이지, 36페이지에 사람이 자신의 행위로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고 하는 원칙은 모든 이방인의 종교의 기초에 놓여 있다. 이 원칙이 이제 유대 종교의 원칙이 되었다. 사단이 이 원칙을 심어놓았다. 이런 원칙이 신봉되는 곳에서는 어디서나 사람은 죄를 막을 방벽을 갖지 못하게 된다. 행위로 구원 얻으려는 노력입니다. 이것이 은연중에 우리 재림교회 많은 성도들의 심령 속에, 생활 속에 퍼져 있어요. 믿음으로 얻는 구원에 대하여 강의를 하고 나면은 다 속으로 아멘 아멘 해요. 마지막에 자 이제 우리 다 믿음으로 구원 얻었습니까? 그러면 그래도 행위가 조금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행위가 조금이라도 섞여서 구원을 얻으려는 인간의 노력은 둘 중에 하나로 끝납니다. 좌절하든지 자만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기의 행위로 자기의 공을 가지고 구원을 얻으려는 인간의 노력의 결과는 두 가지예요. 안 되거든요.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들입니까? 제가 뭐 세상을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많은 사람들을 겪어보니까 한결같이 저를 포함해서 죄인들입니다. 오래 신앙을 했든지 뭐 굉장히 우러러보는 무슨 신앙의 무슨 거장 같은 사람이라도 가까이서 얼마를 살다 보면 다 이기적인 편견을 가진 죄인들입니다. 우리의 의의를 가지고 결단코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 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구원받을 사람이 없다는 확신이 들게 되더라고요. 살면 살수록 그런 생각이 더 들어요. 은혜로 구원을 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져 나가면 바로 그러한 노력을 하게 됩니다. 공로로 구원 얻으려는 노력을 하게 됩니다. 혹시 뭔가 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면 교만이고 그렇지 않으면 좌절입니다. 결론적으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 이 세상의 형편이 묘하게도 초림 전의 세상의 환경과 거의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 한 언어가 대부분의 세계에서 통했습니다. 도로망이 잘 발달돼, 그 당시 로마의 도로가, 그 당시 그 얼마나 오래 전입니까? 지금부터 로마가 476년에 망했으니까 뭐 한 1500, 1600년 전에, 1700년 전에요.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도로의 총 길이가 오늘날 미국의 도로의 길이보다 더 길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구석구석까지 도로를 닦아놨는지 모릅니다. 오늘날 도로도 도로지만 인터넷으로 온 세계에 도로망이 깔렸습니다. 영어의 열풍이 얼마나 세게 불어닥치고 있습니까? 가는 데마다 영어, 북한도 영어 배우려고 그래요. 미국을 아무리 싫어해도 영어를 배우려고 그래요. 하나의 언어, 온 세상을 하나로 묶고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부도덕이 세상에 만연하고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다 허탈감을 가지고 있어요. 뭔가 채워보려고 합니다. 쾌락으로, 물질로, 마약으로, 도박으로, 또 즐거운 여행을 해서 그 공허한 마음을 채워보려고 애는 쓰지만 만족함이 없어요. 뭐 얼마 전에 그 미국의 어떤 사람이 소련의 그 우주 여행 계획에 그 일주일인가 갔다 왔는데 얼마 들었다고 그래요? 270억. 그 일주일 여행 갔다 왔는데 270억 내고 갔다 왔어요. 뭐하러 갑니까? 재미를 느껴보자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속에
채워야 될 것이 없기 때문에 공허해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으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즐거움이요 기쁨이요 생명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마음의 중심에 자리를 잡지 않으니까 세상이 우울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신질환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심하기도 하고 약하기도 하지만 재림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 축적에 골몰하고 있어요. 요즘 이 돈 모으고 물질을 축적하려는 열기가 그전보다 훨씬 심합니다. 여러 목사님들이 그걸 느껴서 말씀을 하셔요. 쾌락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언어, 음식, 의복이 많이 세속화되고 있어요. 때가 찼습니다. 때가 참에 그리스도께서 인간을 죄로부터 구원하러 오셨듯이 인간을 죄악 세상에서 구원하시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찼습니다. 실천하는 믿음, 행동하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말만 가지고 믿는 사람이 아니라 실천하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생명이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연결될 때 그 빛을 통해서 밝은 미래를 보게 될 것이고 그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오는 생명을 통해서 우리는 삶의 활력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연결되어야 합니다. 끝으로 이사야 1장에 있는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12절입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13절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올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모이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안식일 지키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왜 모여서 예배드리고 안식일을 지키고 신앙을 하면서 악을 같이 행하느냐 이것입니다. 내가 그거 못 견디겠다 이거예요. 너희가 교회 열심히 나오는데 왜 형제를 미워하고 사느냐 이거예요. 너희가 교회 열심히 나오는데 왜 그 마음속에 불화를 풀지 않느냐 이거예요. 왜 용서하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내가 그거 못 견디겠다. 마당 고만 밟으라 이거예요. 이것은 내 쫓는 기별이 아니고 빨리 돌이켜서 올바른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오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백성답게 살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마당만 밟는 형식적인 교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명력을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빛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뜻에 늘 순종하며 우리 마음에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